12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뭔가 좀 보면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게 아니죠. 아주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그걸 아시고 이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란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간단하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아,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행한 표적이라기보다는 요나에 관한 표적입니다. 요나에 관한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그 뱃속에서 살아나왔던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요나가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거든요.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요나가 예수님의 이제 부활 사건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 표적을 구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는 너네들이 정말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이제 어차피 보여줘도 안 믿을 거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41절 그리고 42절 말씀이 딱 봐도 여러분이 딱 이해하기가 좀 힘든 말씀인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바로 요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인데,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니느웨. 니느웨 저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글 성경이 번역하지 않은 그 원어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와 함께라는 부분들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는데 2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는 요나의 말만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회개를 안 할 수가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 그 말 듣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이 표정만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네보다 니네 사람들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이제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그대로 잘 이해했다면은 굉장히 놀라고 또 굉장히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못하죠. 이방인들도 요나의 말만 듣고 회개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42절도 같은 맥락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 남방 여왕이 이제 누굽니까?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을 얘기하는 거죠. 스바 여왕이 이제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솔로몬에게 왔죠.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말만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여기 원어를 보면은 그냥 말만 들으러 온 건 아니고 지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러 그리고 들으러 왔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먼데 그곳에서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이것은 어, 이 지혜로운 말,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 그, 그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올 정도로 굉장히 그 수고함을 감수할 정도로 지혜를 찾으러 온 사람이 이 이방 여인인 스바 여인인데, 어, 지금 유대인들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데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방 여왕 스바 여왕도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거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그 지혜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그 사건 그 자체가 지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의 죄를 더 확실히 더 비교적으로 훨씬 더 이제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제가 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요? 제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쵸?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내 말도 안 듣고 너희들은 진짜 스바 형보다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꾸짖으시는데 왜 이렇게 자꾸 꾸짖으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잘났다 생각해요. 왜냐면 종교 행위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막 사람들 보이려고 했지만 많이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많이 하고 정말 율법도 다 지키고 그거보다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더 많이 지키고 그랬는데도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지적을 당하는 것은 좀 우리가 이런 것들 어떻게 돌아봐야 될까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종교적인 행위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이미 바리새인들이 먼저 보여줬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종교 활동이라는 것은 다 보여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책만 받는 일만 된 것이었어요. 그 종교적인 열심이 모두 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들이 막 율법을 많이 지키려고 했어도 다 소용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입니다. 정말. 그래서 예배 횟수보다 한 번의 예배를 얼마나 전심으로 드리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성경을 몇 장 읽냐, 기도를 몇 시간 하냐 이거보다는 성경 한 장을 얼마나 알고 싶어서 마음을 다해서 읽고 성경을 거울 삼아 내 마음을 돌아보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보다는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길이에요. 많이 오래 기도하면 막 대단하게 보고 사람들이 그렇죠? 오래 기도하지 말란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도 어 어쨌든 뭐 잘 모르지만 그냥 읽어 제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뭔 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고 싶지 않네요.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계속 보는 겁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전심으로 보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 수요 예배, 금요철학, 그리고 새벽기도, 그 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드리고 예배는 정말 많이 드리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43절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시는데 더러운 귀신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는데 여기는 광야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광야에 귀신들이 많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제 마귀를 만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물 없는 곳에서 막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그 집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고 깔끔한 상태다. 했는데 이 귀신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기도 거기 거하고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귀신, 귀신 일곱.
이 일곱 귀신은 진짜 귀신 일곱 마리를 더 데리고 왔다는 게 아니고 더 악한 그 귀신이라는 겁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어,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어, 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 마음의 집을 가진 사람의 상태를 지적을 하는 것이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귀신이 어떤 자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려고 딱 하는데 엄청 지저분하고 어둡고 침침해가지고 아 내가 저기 가면은 딱 좋겠다 해서 들어갔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뭐 헷갈리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깔끔한데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수리되고 잘 청소된 그런 상태인데 아니 귀신이 왜 좋아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어떤 사람의 마음의 집은 어,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의 집의 상태는 절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라고 해가지고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상태입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나쁜 상태입니다. 근데 그 나쁜 상태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둡고 그냥 어두침침하고 습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아픈 게 아니고 그래서 나쁜 게 아니고 비어 있는데도 나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악한 욕망이 이 마음속에 악한 욕망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있을 때만 악한 영이 그것을 좋아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거한다. 그게 아니고 그런 악한 욕망이 가득 차 있지 않아도 그래서 비어 있는 상태여도 이런 더러운 영들이 그 마음속에 거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어 있는 이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악한 욕망 같은 건 없지만 그렇다고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도 않은 마음 상태입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나쁜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착해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실제로도 착한 생각 많이 해요.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는 게 또 막 무슨 방언하고 뭐 어떤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막 신비한 현상을 해야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 이제 그런 게 아니면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명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막 그래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마음 상태도 욕망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한 그런 더러운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랑 똑같이 이 더러운 영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예,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한이라고 하는 것은 카토이케이라는 그런 카토이케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거류한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정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눌러 앉아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또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나는 뭐 특별히 나쁘지 않아. 나쁜 생각 그렇게 많이 안 해. 실제로 그게 실제라고 해도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냥 착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도 결국은 더러운 마음의 상태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알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흔히 좋은 사람으로 살아봤자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더 심하게 된다. 이제 이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왜냐면은 오히려 더럽고 욕망이 가득하고 나쁜 사람들이 자기가 나쁜 사람이란 건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빈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깨끗하고 수리됐어, 깔끔한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자기가 좋은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오히려 욕망이 가득하고 탐욕적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하고 안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회개를 안 해요.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기가 더 쉽습니다. 자기가 적어도 나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빈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도 이 말씀의 뜻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한 가지 더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더러운 영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제 거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이 사람 마음의 상태였죠.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빈집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더러운 영에게 그 원인, 근원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어, 그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 사람의 마음에 원인이 있죠. 아무리 악한 영이 막 돌아다니고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악한 영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악한 영이야 뭐 언제나 뭐 존재할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것이고 언제나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언제나 그래요. 뭐 나갔다가도 또 들어오잖아요. 이거 보세요. 나갔다가도 또 들어오잖아요. 걔네는 언제나 그래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 상태를 어떻게 갖고 놓느냐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성령 충만의 마음의 상태로 갖고 놓으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인을 우리 마음이 안 좋아. 뭔가 자꾸 두려움이 막 생겨. 걱정 근심이 막 생겨. 막 이러면은 그 원인을 자꾸 이 더러운 영에게 그 원인을 돌려요. 더러운 영 입장에서도 웃기겠죠? 아니 자기가 마음 상태를 어? 어서 오십시오. 더러운 영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기 마음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자기한테 막 뭐라 그러니까 어이가 없겠죠. 그죠? 자기가 문 열어줘서 들어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근원적인 원인인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게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걔네 내쫓아도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근원적인 원인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진짜 우리의 상태가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는데 예수님이 좀 말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의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당신을 지금 말리려고 밖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마리아와 동생들을 부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친가족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육적 가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 영적인 가족을 강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마리아와 그 친동생들이 가족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어, 영적인 가족이 누구냐를 말씀하실 때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 이건 영적인 가족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누가 영적인 가족이니까 5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예.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포이에오가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 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관계가 있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이 아니라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백날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 예배를 막 다 드립니다. 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어, 바울 서신도 그렇고 심지어 구약까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강조하는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어? 예수님 오신다면 더 명확해졌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에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안 중요합니까? 이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정말 뭐 말하자면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도 제자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러니까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삶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개발해 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도 그냥 실력만 갖추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남을 위해서 살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도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